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는 지금 합숙 강의차 광양에 내려가셨다가 또 내일 또 그 친구분 교회에서 특강하시고 올라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가 양평에서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셉의 인격이 어땠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순결한 요셉,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인물의 훌륭함과 그런 됨됨이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사실 이순신 장군 전기 읽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나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인격과 상관없이 그 인물의 훌륭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며 언약을 전달하는 그 흐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구원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하고 또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 속에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계약을 한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당사자 두 명이 그 사이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이 두 사람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로 약속한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목숨,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친한 친구끼리는 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준 집사님 보고 약속했는데 다음날 이거 약속 안 지키면 그렇게 약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언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냥 보통 약속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실패 이후로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죄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계획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주자를 부르시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심판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죽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창세기 6장 8절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길로 가고 죄에 빠지고 이게 죄인지도 분간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누구든지 방주 속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방주 운동입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길로 향하고 있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감각조차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어도 어떤 그런 기미가 안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모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봐서는 어떤 멸망의 날이 아주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방주 운동을 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다.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날도 좋은데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산에서 배를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뭐 보고 배웠던 것 같은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기록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뭐 조롱했다 뭐 이런 거는 성경에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그 장면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그런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나. 그리고 방주가 홍수 이후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근데 방주가 한참 이제 돌아다니다가 산에 머물렀는데, 이제 뭐 그걸 근거로 가지고 배를 산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무를 구하기 쉬우니까 뭐 산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고 많아졌는데 또 마찬가지로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죽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뀌는 이름이긴 하지만 뭐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기록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다는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언약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아들인 이삭에게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둘째 아들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요셉에게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이 또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치자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번 주에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다윗,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뭐냐? 처음부터 주신 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또 이어졌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되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박해를 받고 잡히면 화형당하고 사자밥으로 죽게 되고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가 되게 되죠. 그때부터 핍박이 없어졌어요. 기독교인들 다 해방돼서 카타콤에서 다 나오고 몰수됐던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또 다시 복음이 희미해지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복음이 사라지고 이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특별히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지, 지금 있는 이 썩어 있는 교회를 뒤집어서 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말씀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다시 천국에 가고,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반박문을 쓴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하고 맞는지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벽에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건을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셨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이 언약의 바톤이 지금 우리만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요즘엔 바톤이라고 안 쓰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된 발음은 배턴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흘러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시고 언약을 전달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음 주자로 이것을 붙잡았다 그러고 그렇게 믿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틀 새 틀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 복음의 바톤을, 언약의 바톤을 이어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이렇게 돼 있죠.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시영이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될 만큼 나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 폭군. 그리고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섬기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들여왔어요. 그렇게 악하고 못된 왕인데 희한하죠. 진짜 이상한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1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아를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요시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중요한 것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아가 제일 먼저 이제 명령한 것이 뭐냐? 성전을 청소시키고 성전을 좀 이렇게 보수하라는 작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를 하는데 대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겠죠. 모세가 기록했는지 복사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율법 두루마리를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데 이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22장 11절에 보니까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아가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이 구석에 박혀 있고, 그래서 요시아는 말씀을 회복하기를 가장 먼저 힘썼어요. 그래서 율법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힘이 없고, 힘이 없다기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율법 두루마리처럼 여겨지고 있죠. 신학교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없어졌다고 하냐? 오직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강조를 안 한 거죠. 그 루이스 벌콥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쓴 신약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인데, 분명히 이 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던,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죠? 율법 두루마리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강조하지 않고 잊혀져 있던 거예요.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신학자들이 많은데 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부분만 놓고 많은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아무도 오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제사하던 이 모든 것을 다 척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찢고 가루를 내버리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들어온 우상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죠. 이 부분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인신 제사를 행했어요. 어린아이를 그 몰록 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불 사이로 건너가게 하고 요시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철폐시키고 이 일에 가담했던 제사장들 이런 그 이방인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철폐시킨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달 됐죠? 강단을 통해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알을 물리치는 자들, 우리는 이 시대에 우상을 타파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저 현장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 제사에 빠져 있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고 이 우상들을 척결하는 그런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냐?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자, 뭐 유월절을 꼭 지켜야지만 되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양을 잡고 이 피를 바르는 날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갔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 구원 역사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이렇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우리를 우상 막을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 피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한 요시아가 너무 허무하게 빨리 죽게 되죠. 요시아가 39살에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이제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가 일으켰던 이 종교 개혁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치 요시아가 일으킨 이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 실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키우셨어요. 그 렘넌트들이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 개혁, 우리도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하고자 우리는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에 이 전도운동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일으킨 이 전도운동을 보시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것을 찾고 누리고 발견해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또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정말 기도하고 누려야 될 것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가진 복음 공동체와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죠. 나이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섞이다라는 뜻으로 믹스라는 단어가 있죠. 믹스. 그리고 또 블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믹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섞여 있긴 한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여서 섞여 있긴 한데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너트 팔죠. 그럼 호두 들어있고 아몬드 들어있고 땅콩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걸 보고 믹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블렌드는 뭐죠? 싹 갈아져서 이렇게 섞인 걸 블렌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갈아가지고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 마시기도 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원네스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네스는 이 원네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네스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는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 어떤 우승 후보 팀들이 완전 진짜 예상을 깨고 예선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막 이 팀은 우승해도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팀인데 예선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해설자들이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 세대 교체에 실패한 팀들은 성적을 제대로 못 거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홈의 그런 홈그라운드의 이점 때문에 2002년도에 그렇게 높은 성적을 거뒀는데, 지금 그 후로는 진짜 국민들이 신날 만큼 그런 성적을 축구팀이 못 거두고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후대들을 못 키운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가요? 중학생 때 이제 한문 시간에 배운 한시가 아직도 제 뇌리에 이렇게 박혀서 잊어지지 않는 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자가 기록한 시인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 시를 보니까 소년 1호 항난성하고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뜻을 보니까 소년이 빨리 늙어서 학문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그런 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 몸의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시영이가 금방 나이 들어서 군대 갈 거니까 빨리 시간을 아끼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미각지당 춘초몽인가? 봄날 그 연못에 이제 뭐가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게 피어나기도 전에 가을에 오동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되게 청춘이고 막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또 시간이 빠르게 흘러버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 거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저는 되게 제가 어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많은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는 100m 달리기 아니다. 400m 달리기 아니다. 1600m 장거리 달리기도 아니다. 세계 복음화는 개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시대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줘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바톤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내가 잘 뛰고 빨리 뛰어도 내가 능력이 대단해도 이 언약의 바톤이 바닥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느리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정확히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후대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